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통계 관련된 책을 좀 봤는데 그 책에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인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할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매주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애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단체 모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또 보니까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오해도 받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그들이 느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로마 사회를 뒤집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철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왜 그들과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좀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주간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었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은 그렇게 신뢰를 받고 또 로마 사회에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신뢰받았는데 우리가 신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매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뒤흔들었던 것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물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로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믿는지,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탐구하고 또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믿음과 깨달음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것, 또 믿음으로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지 사실 알 바가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결국은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바른지 틀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떤 삶의 결과물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사람들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당시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하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종교는 일반적으로 신들에게 어떤 인간의 복종과 경외를 바치고 그 신들이 그것을 받아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그 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들 가운데도 다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당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종교 중에 뭐 신비 종교라고 불리는 어떤 몇몇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신비 종교들은 아까 말했던 일반적으로 신과 거리를 둬야지 이것과는 다르게 신들과 교감하고 그 신의 힘과 지식으로 내가 혜택을 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꽤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적으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입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과 접촉을 통해서, 신과 어떤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축복과 변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당시의 초대교회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신비 종교에 결정적으로 초대교회와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뭘 했냐 하면 신과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집단 성행위에 가담을 하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과 내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그 안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게 그 신비 종교의 다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회 속에 있었던 어떤, 첫 번째는 신과 우리는 좀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또는 우리는 신과 만남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조차도 그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욕망들을 극대화하고 그 욕망을 신비라는 이름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내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신비 종교의 범주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형태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 따로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모였고,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살과 피라고 그 빵과 포도주를 표현함으로써 사람을 먹는다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입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 교회 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막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됐고, 부활절 마지막 날 전주에 금식을 하고 부활절에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뭐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그 공동체에, 그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런 입회 절차가 있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사용하는, 물 안에 완전히 우리는 세례를 간략하게 주지만 당시 사람들은 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어떤 이 종교에 들어가는 입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돈은 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조금씩 돈을 냈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그 공동체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남녀 간에, 종과 주인 간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로마가 생각하는 신비 종교와 매우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신비 종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과의 만남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더 표출하는 쪽으로 나아갔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존중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다른 신비 종교들의 어떤 방탕한 삶과는 꽤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내가 신과 접촉해서 뭔가 내 욕망을 표출하는 그들과는 매우 다르게 이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또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선택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내가 좋은 대로 선택했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었을 때 그분의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선택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우리 부부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또는 어떤 관계에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 말이 맞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매우 다른 삶을 살았고, 그들은 매우 로마 사회를 뒤엎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은 마치 완벽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는 뭔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삶을 살고 그들이 매우 매력적이긴 했지만 그들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걸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7절과 9절의 앞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9절, 너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을 읽어보면 그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먹는 문제고, 또 하나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정육점에서 유통이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방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무리들은,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까지 고기를 못 먹냐? 그게 아무리 이방 신전에 바쳐져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굳이 그 특정한 날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했느냐?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나누는데 꼭 강하다 연약하다가 강한 게 좋은 거고 연약한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고기도 먹고 절기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까지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고기를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믿음도 없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해 줬는데 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 저 믿음이 부족한 것들, 이러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떻게 이방 신전에 맞춰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라고 그들을 비방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럼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분쟁을 했을까? 바울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과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은 내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쟁은 내가 믿은 그 복음이 내 삶과 좀 분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내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복음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올바로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긴 믿었는데 우린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이 충분히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게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완전하게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뭘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니?
믿음이 좋아서 고기 먹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아직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지체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다르고 단점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이고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이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셔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자칫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냥 쉬쉬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름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워요. 생각이 좀 다른 것뿐인데 그 생각이 다른 게 마치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광장에서 둘려 나누어서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쟤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쟤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름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는 매우 안타깝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9명이에요. 이제는 뭐 믿기보다, 신뢰한다기보다는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야라고 하고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해결을 해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롭지도 않고 전혀 위대하지도 않은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의 걱정거리가 된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을 흔들 수 있었을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고 우리가 앞전에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랑으로 회복하는 매우 위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대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복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드러날 길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복음은 전혀 위대하지 않은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조차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일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 위대한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복음을 내 삶에 드러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위대하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저는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복음의 위대함이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1세기에만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은 위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복음은 위대해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동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듣고 되뇌어야만 돼요. 바울이 공동체 내에 생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너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저 사람도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네가 믿는 복음이 그거잖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이야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이 나를 완전히 휘감아서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안으로부터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그분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 위대한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니라 저는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고작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씩 자라가고 그 복음이 내 삶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복음이 내 삶과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속회가 지금 2개 있는데 그 속회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제가 뭐 요즘엔 잘 안 가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거기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듦도 나누고 또 서로 용기도 얻고 또 때로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혼자서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그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기쁜 거죠. 옛날에 책에서 우스갯소리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문이 열렸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내다보고 왜 문이 안 닫히지? 근데 문이 갑자기 닫힌 거예요. 머리가 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창피할 텐데 왜 이렇게 웃지? 그랬더니 그 사람 왜 웃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 저 옆에 나랑 똑같이 머리가 낀 사람이 있어서 웃었다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게 좀 모지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제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교회 식구들을 만난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구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는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복음을 믿고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그 위대한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9%의 사람들을 조금 더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길을 같이 걷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나는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